어려운 지경에 처하고 다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정말 다급하게 되면 지푸라기를 잡게 되죠.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솔직히 지푸라기가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물에 빠졌습니다. 지푸라기를 잡았습니다.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그러나 급하면 그거라도 잡게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이나 또 편안할 때는 거들떠보지 않고 쉽게 생각하지만 간절할 때는 다르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지푸라기를 잡는 사람들을 대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왔죠. 예레미야가 참 말이 많은 선지자입니다. 성경 중에 제일 긴 성경은 예레미야인데요. 장수는 이사야가 많지만 절수는 예레미야가 많죠. 예레미야는 참 말이 많은 선지자인데 오늘 읽었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지푸라기를 잡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오늘은 예레미야와 함께 길을 걸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급한 일이 생기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급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이러한 착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른 사람들이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다가왔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은 언제나 다른 길을 갔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자신들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멍에와 결박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그토록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자신들을 구속하고 통제하는 멍에와 결박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온 힘을 다하여 멍에와 결박을 속히 끊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멍에와 결박은 속히 벗는 것이 맞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작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작심하고 떠나게 됩니다. 아쉬울 게 하나 없고 다시는 하나님 얼굴 볼 일이 없을 것처럼 매몰차게 돌아선 거죠. 다시는 얼굴 볼 일 없겠다. 그런 마음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말이에요. 우리가 노였으니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결박이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원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늘 주장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고자 했었던 목적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왜 버리고자 했느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방의 신들을 섬기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고대 사회에서, 이 당시 이제 고대죠. 고대 사회에서 다산의 문제는
다산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생존과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속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야 우리 가문이 적에게 공격받지 않고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적들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정복당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인구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산은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됩니다.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다산의 복뿐 아니라 성적인 자유와 쾌락을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하나님은 멀리 계셔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으니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바알과 아세라는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고 다산과 풍요와 기쁨을 주니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는 이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겁니다. 열심을 내었고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대목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세라 우상은 정말 열심을 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이건 진짜예요. 아, 이스라엘이 정말로 좋아했구나.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이었습니다. 생활 밀착형 신이죠. 생활 밀착형,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도움과 또 은혜와 복을 주는, 가까이 있고 눈에 보이고 자신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신이에요. 이거는 비교 불가입니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신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생을 걸만한 매력이, 마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높은 산 위로 갔고 푸른 나무 아래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가 성행하게 되었고 온 땅에 시끄러운 소리, 또 음행의 소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보고 한탄하시는데 그 한탄의 장면이 2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이스라엘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다. 제 아무리 잿물로 씻어내고, 이 당시의 잿물은 빨래를 하는 그 오물이 묻은 옷을 깨끗이 씻어내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재료였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잿물로 씻어내고 많은 비누를 허비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정결케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행음했기 때문이고 씻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사고는 터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까? 회개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돌이키는 몸짓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말로라도 회개하는 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는데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2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게 실제 그들이 이스라엘이 했었던 말인데요.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바알을 섬겼다고요? 증거 있습니까? 시치미를 떼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증거를 제시하는데, 보아라, 너희의 음행으로 온 산이 벌거숭이가 되었지 않느냐. 골짜기에 대로가 생긴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원래 길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하도 오고 가다 보니까 길이 생겼는데 아주 대로가 생겨버릴 정도가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든 신들이 너희의 성읍의 수만큼 많지 않더냐. 이것만 봐도 그들의 마음과 열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잊은 날수는 셀 수도 없었고 청년 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서 청년 때부터라고 표현했던 비유는 광야의 시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를 청년 때라고 비유하고 있는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는 줄곧 너희가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갔다라는 하나님의 지적인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의 우상을 버리고 음행을 그치라 라고 권면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세요? 회개는 고사하고 오히려 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웃기시네. 왜 죽였을까요? 웃기시네. 헛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사기치지 말라는 거죠. 이 거짓말로 사기치지 마라. 너희는 거짓 선지자다. 듣기 싫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나는 이방 신들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방 신을 섬기겠다라는 표현인데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방신을 따르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믿음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킬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그들에게 예정되어 있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고백했습니다.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말하였습니다. 유치원생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 수준인데 이들은 나무를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했고 돌을 향하여 나를 낳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자연이 신의 일부라고 믿었던 때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자연은 신의 일부예요.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며 돌은 그냥 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신체의 일부였던 거예요. 왜 산으로 나아갔고 왜 나무에게 절을 했고 왜 돌에게 절을 했습니까? 그것은 신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신을 섬겼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우상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큰 문제를 만나고 수치와 모욕이 다가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상황이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정말 뻔뻔스러울 뿐 아니라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하더니 자기 답답한 일이 생기니까 돌아와서 도와주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했다면 여러분은 성인 군자와도 같이 뉘우쳤으니 내가 모든 힘을 다하여 도와주겠노라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배신하고 버리고 갈 때는 언젠데. 그렇게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거라. 지금 그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우상에게 가거라. 너를 위하여 스스로 만든 신에게 구하거라. 그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사랑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정당한 거죠. 그동안 우상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간구했는지 모릅니다. 열심을 다해 도와주기를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죠. 하나님께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열심과 정성을 다하지 않았지만 우상에게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몸이 상하기까지 간구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는 참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 왔죠. 하지만 하나님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깨달았고 그리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돌아왔는지를 곰곰이 따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이 악화되고 방법이 없자 할 수 없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만약에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따라갔을 겁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을 들었다면, 알고 있었다면 그에게로 갔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찾을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인데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심정이었다는 겁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지푸라기였어요. 우상이 됐던 하나님이 됐던 누가 됐던 응답만 받으면 되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이십니까? 누구든 나를 돕는 자가 참된 신이다. 그런 마음이세요? 지푸라기는 솔직히 유익하거나 도움이 되지 않지요. 평소라면 거들떠보지 않잖아요. 절대로 평안했다면 찾지 않을 존재가 지푸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고 섬기던 신들이 응답하지 않자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을 한낱 지푸라기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토록 섬기고 의지했던 수천의 신들에게 가고 너희의 수호신에게 구하거라. 하나님이 냉소적으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신에게 가라. 너희가 만들었던 수천의 신들에게 구하거라. 왜 나한테 왔느냐? 하나님을 지푸라기 취급하는 자, 도움과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돕지 않을 거잖아요.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을 지푸라기로 취급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는 종교 혼합주의가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멸망해 버렸고 10지파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어요. 우상 숭배와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지막 남았던 유다 역시 그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이었죠. 오히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적극적이고 열정적이어야 맞지만 이 당시 상황은 왕과 지도자들은 우상 숭배의 주동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역시 우상의 신탁에 심취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누구를 선지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선지자인데 그들은 우상의 음성을 대언하는 역할에 심취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은 온통 우상에게 가 있었던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다급해지자 하나님을 불러요.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고자 이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답하고 싶어도 뻔뻔함에 치를 떨며 이미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의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결정하신 다음에 지금 되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고 불렀을 때 이스라엘 중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죠.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장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다급히 하나님을 부르자 이번에는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게 된 겁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을 버리고 가더니 우상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께는 긍휼과 자비를 얻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큰소리치며 자신 있게 하나님을 버리고 갔는데 우상에게 버림받았어요. 하나님께는 긍휼과 자비를 입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등 돌리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면 다급할 때 응답받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 아무 일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등 돌리지 마세요. 등 보이면 환난이 따라옵니다. 환난이 다가오고 친구하자 합니다. 등 돌리면.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낯 두껍지 않습니까? 낯짝이라고 표현해야 되죠. 이 대목은 낯짝도 두꺼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내심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이해 안 가고 하나님도 이해 안 가요. 뻔히 아는데 하나님은 내심 그것을 기뻐하셨대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지푸라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로 받으셨고 기도로 받으셨고 간구로 받으십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죠. 자기 자식이라니까요.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나는 단 한 번도 너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너는 언제나 내 자식이었어.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자기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자식인데요. 못 낳았으면 어떻습니까? 손에 많은 죄와 피를 묻혔으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지푸라기를 잡는 방식일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부른 거 맞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혹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자기 자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런지 모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잘난 맛에 살았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잘난 맛에 삽니다. 세상에 한껏 빠져 살다가 아쉽고 다급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좋다고 세상 따라갈 때는 언제고, 아쉬우니까 답답하니까 하나님 찾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좀 찔림이 있지만, 그렇다고 부끄럽고 찔린다고 구하지도 않고 가슴만 치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해버릴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계속 하나님을 찾으라. 행동을 바꾸지 않아도 좋으니 얼굴이라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의 행동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 손을 씻지 않아도 좋으니 얼굴이라도 돌려라. 그것으로 인해 살 수 있을 것이고 변화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언제나 잘하는 일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언제나 잘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될 수 있습니까? 된다라고 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려운 일, 답답한 일로 고민하고 방황하는 이들이요, 지푸라기 잡듯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괜찮습니다. 지푸라기 잡듯이 하나님을 잡으십시오. 더욱 뻔뻔해지십시오. 낯 두꺼운 자가 회복과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지 마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부르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지 마시고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